토요 묵상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순간은 욥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욥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욥을 만나셔야 할 어떤 조건과 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욥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의 형태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욥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특세의 주제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낮아지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욥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욥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욥에게 이렇게 낮아지시고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온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는 짧게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조금 길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디 작은 물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물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물이 형태가 변하여서 눈이 되고 또 우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가 내리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 작은 것들을 통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눈과 우박을 사용하셔서 전쟁과 환난의 때에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란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박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식물이 싹을 틔우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물이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심으로 욥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통치다라는 사실을 바로 욥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욥에게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한다 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